지난주에 우리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창조의 원리, 그것은 바로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채움으로 빛으로 채워지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질서와 채움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과 말씀으로 창조에 관여하신 그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창조 사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성부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그 가운데 성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 앞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녀됨을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다. 근데 이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사랑,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안에 이제 우리가 초대되었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이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혹시 혼란스러웠거나 또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난주에 땅의 창조, 보이는 세계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그 원물질, 성령이 운행하셨던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액체로 된 액상의 어떤 원물질로부터 그것이 아랫궁창과 윗궁창으로 나누어지고 분화되어서 거기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보이는 세계의 창조가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 어떤 이런 원형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로부터 거기서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뉘고 유기물들이 새로운 어떤 피조물들로 생겨났구나라고 혹시 생각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들어서 이것을 2절을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1절과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천지는 뭐라고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하나님이 창조해내셨어요. 언제요? 태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인간이나 그 어떤 존재도 범접할 수 없는 홀로 그 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때에. 그래서 결국 창조는 무에서 유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서 보이는 세계는 그 무에서 유로 창조하던 첫 물질이 뭐냐? 바로 오늘 혼돈과 공허로 그리고 액체로 되어져 있는 이 금은, 이게 흑암에 덮여 있는 이 물질로부터 이제 아랫궁창과 윗궁창으로 나누어지면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한 이 깊은 어두움에 있는 이 물, 이 액체, 이것 또한 창조물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과 1절이 독립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고 모든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창조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째 날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셋째 날에도 천하의 물을 둘로 나누시죠. 그래서 무트로 드러나게 하셔서 땅이라 부르시고 그 바다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트로 드러난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지으신 이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넷째 날에도 하늘의 광명체를 만들고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다섯째 날에는 물들로 생물을 번성케 하고 하늘의 새들을 날게 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땅과 그 땅의 생물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시고 31절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오는 원리는 바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왜 보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왜 그 보시고 좋았더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죠. 이 의미를 우리도 쉽게 좀 알 수 있어요. 요즘 교육의 학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체험 학습이죠. 체험 교육이죠. 요즘 또 먹방이 또 막 이렇게 인기를 얻으면서 어른들도 이렇게 음식 체험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체험 중에 뭐 딱 생각나는 게 이제 도자기 체험 같은 게 생각나는데, 여러분 도자기를 이렇게 빚어 만들잖아요.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고 막 해서 붙이고 해서 만들어요. 애써서 만들어요. 내가 생각한 디자인 만들고 잘 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어쨌든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다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끝. 뒤로 돌아서 그냥 나갑니까? 아니죠. 보지요. 만들고 나서 왜 봅니까? 잘 됐나? 내 생각대로 잘 됐나? 특히 이제 기계 같은 거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잘 움직이나? 자동차 같은 것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이게 역할을 하나?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개입을 하게 되죠. 관여를 하게 되죠. 음식 같은 건 어때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뭐까지 봅니까? 맛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 보다라는 것이 단지 어떤 인지하거나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관심을 나타내거나 개입하여 간섭하거나 책임을 묻고 관여하는, 이것들을 넘어서서 결국은 뭐예요? 통치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또는 통치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게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지으신 만물을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그저 짓고 나서 내버려둬서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나 자연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이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들어보셨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들을 그냥 지으셔서 지으신 그 값대로 만유력에서 높은 위에 달려있는 것은 떨어지게 돼 있고 마찰력에 의해서 가던 것은 멈추게 돼 있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가던 놈은 계속 가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연적인 원리와 그런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간섭하거나 우리의 삶에 지금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자연신론, 이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세기 이후에 계몽신학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어리석음의 결과로 나타난 신론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도 오늘도 개입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는 사실은 이게 자연적으로 그냥 내버려진 결과일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결과일까요? 개입하신 결과.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사실을 하나님이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개입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은혜 주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언제 그것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과 아벨이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인류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되게 할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개입하십니다. 그것들을 이사야 44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는 우리가 종입니까? 아니면 그의 자녀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하긴 했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 초대하셨다 그랬죠. 옛날 이스라엘은 그 정도였는데도 잊혀지지 않는다면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그게 바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좋았다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좋았다라는 것은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은 선한 결과를 낳고 좋은 결과를 낳고 아름다운 결과로 낳도록, 결과로 이어지도록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만물을 또 어떤 피조물을 지었을 때 그 피조물이 존재하는 그 순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지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좋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의 시에 뭔가 불안한 창조, 원시 상태의 어떤 창조가 시작되어서 어떤 역사, 시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부족한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기관도 만들어지고 중요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뭐죠? 진화론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이 말은 뭡니까?
완전하고도 온전한 상태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창조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완전하도록, 온전하도록 창조되어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진화론에 대한 하나님의 반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반론입니다. 어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불완전했던 어떤 것들이 채워지거나 그것들이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지으셨을 때는 더욱 온전하고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더 어그러지고 불완전해지고 파괴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만물이 운행되지 않게 됩니다. 그 첫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담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개입은 선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결과는 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을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다부 딱 이래가지고 다부 다 아시죠? 몰라요? 죄송합니다. 다시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너 선악과 따먹었던 거 없다 치고 다시 하자, 절대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할 것을 우리는 이제 선한 결과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행한 그 자리에서 최선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과정들이 나옵니다.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여자를 이렇게 꿰어서 범죄하게 했으니까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게 이제 머리를 짓이기다 뭐 이런 뜻인데, 밟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뱀의 머리를 그냥 짓이겨서 없애버리겠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이 부분을 다음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기서 다시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썰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지으신 만물과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씨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창조에 대한 역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물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는 새 창조도 있지만,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게 산통이 이렇게 생겼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임신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담에게 노동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악하게 되고 거칠어지지만, 그러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그 땀에 대한 분명한 보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여지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불만스럽군요. 그냥 에덴에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있으면 될 건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시고 처리하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시간, 그 자리 하나님의 최선의 선하심의 좋으심의 은혜 베푸신 자리,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이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담과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약속의 영원함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입은 옷은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그것은 곧 말라 비틀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가죽은 바로 영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토록 가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지요.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그 하나님의 모든 개입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절정의 자리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은 것입니까? 꿀 드시고 오셨죠?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제물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제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이레가 거기서 나왔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데 이 이레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준비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이레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보신 것이에요. 꿈에 나타나셔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셨을 때부터 그의 심령과 그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도 누리고 또 그 은혜의 베품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즘 우리 말로 하면 나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백성을 깊이 살피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거 안 하면 되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요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더 깊이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려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의 제사의 과정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그런 의미는 그때 가서 좀 더 살펴보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제 선하신 개입하심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깊이 살피시고 그리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선하신 개입하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 31절은 이제 모세가 그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광야에서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내가 언약을 기억해서 너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장로들 앞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바로 앞에서 선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장로들 앞에 가서 섰을 때입니다. 그때 앞에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이제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 백성들이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뭐 했다고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항복이 아닙니다. 강도가 와서 총, 칼쯤은 이길 수 있는 분이 있을래나 총으로 합시다. 총을 딱 들이대고 죽을래 항복할래 했을 때 우리가 그 앞에 항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을 들고 있는 대상이 존경스럽고 그분이 정말 내가 항복하고 내가 받들어 섬길 만한 존재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너희의 삶에 내가 개입하고 너희의 삶에 내가 관여하고 너희의 삶을 통치할 때 너희 삶이 가장 복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경배를, 순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찬영이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기억한다는 뜻으로. 첫째는 뭐였죠? 만물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느낀다? 경이로움을 느낀다. 아름다움 앞에 우리도 모르게 그 경이로움과 그 웅장 앞에 고개를 숙여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천하 만물이다. 제가 해 떠오르는 것 갖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훼손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하고 결국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궁극적인 이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엄히하신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이고 신약에 와서야 이제 은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고 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참 어떨 때 보면 참 뻔뻔해요. 그 모습을 이사야 63장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소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주 높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른다 하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때도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습니까? 꼭 하나님이 밀어서 그 길 못 가게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이런 건가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한때 이렇게 하잖아요. 왜 날 낳았어요?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엄마 힘들고 나 힘들게 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 뻔뻔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네. 그런 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우리 앞에 와서 뭘 요구하고 이럴 때 어떨 때 보면 이 참 뻔뻔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도 뭐가 필요하노?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이스라엘은 안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우리도 동일한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진짜 뻔뻔하고 진짜 싸가지 없이 굴어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자꾸 어떤 신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그 신들과 자꾸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완전 그 인형을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취급하면서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을 때 배를 갈라놓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한테 지나가라 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갔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을 깨놓으면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실하게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은 이거 알고 이게 지금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받아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어디 찾아가고 이렇게 비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해코지가 생길까 봐서 겁이 나서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건 잘 생각 안 나고 내가 직접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손 없는 날 이사한다 사치요. 손 없는 날이 뭔지 아세요? 손이 없을까? 방향이 사방팔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팔방으로 돼 있어. 동서남북 동서 이렇게 해서 팔방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귀신들은 1일부터 8일까지는 그 방향을 따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날은 동쪽으로 움직이고 어떤 날은 서쪽. 그래서 1일 날은 서쪽으로 가지 마라 이래서 하는 거야. 그런데 9일 날 10일 날 0,
이날은 방향이 없잖아. 그래서 귀신들이 가만히 있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손 없는 날이야. 그래서 음력으로 9, 10일이 손 없는 날에서 그날이 이삭 값이 비싼 거야.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어? 왜 그들을 그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해코지 안 당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더 주시지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망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뭐예요? 권력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으면 뭐예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올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따라서 이렇게 휘청 저렇게 휘청 뒤로 앞으로 끄떡끄떡거리다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삶에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계속해서 바울은 기도하지 않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게 뭔가?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지식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 아는 만큼 어떻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진 그 뿌리만큼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를 채워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20절에 3장 20절에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넘치게 하실 그 성자의 능력이 너희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크신과 은혜로우심을 결국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편 23편, 시편 1편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고 우리를 결국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결국에는 원수의 그 눈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존귀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아빠. 다시 아빠. 아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아파요.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관찰하시면서 관여하실 때에 아파요.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고치기 싫어요. 그러나 거기에 기쁨으로 순복하고 돌이키면 이런 참 평안으로, 참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누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순종과 회개예요. 가인처럼 하지 마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니? 하나님 와서 정말 근심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대도 안 했네. 이 태도예요. 진짜예요. 가인 딱 그 태도예요. 발람, 가지 마라.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돼. 예, 했어요. 그런데 발락이 사신들 보내고 이런저런 재물 보내니까 아이고 가자. 세상의 끝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가인처럼 하지 마세요. 발람처럼 하지 마세요. 사울처럼 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아프지만 때로는 뻔뻔스럽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땅이 창조될 때 처음에 상태가 어땠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두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거는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그거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니면 저절로 생겼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선해요? 악해요? 선합니다. 왜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이 결국은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질서가 생기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러나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미술을 하시는 분들 아시죠? 캔버스가 있으면 빽빽하게 다 채우는 것, 그것만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죠. 미백의 미백도 아름답습니다. 감사해요, 권사님. 여백의 미가 있죠. 가능성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특히 여기 중2는 이제 없나? 언제가 제일 무서워요? 사춘기 중2 때 무섭죠. 저기 한 명 앉아있네. 우리 저 친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조명을 늘 받았기 때문에. 얘야, 오늘 여기 좀 가야 되겠는데. 왜요? 오늘 이것 좀 할래? 안 해요. 저기 좀 가자. 싫어요. 왜요? 그랬어요. 에이, 혼자 하세요. 속에 열불이 나죠.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이 진정한 질서와 채움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말씀의 빛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질 때 그 공허, 그 혼돈이 질서와 채움으로 충만하게 되어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진정한 가능성으로 꽃피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태어나면 뭐부터 해주셔요? 여기 뭐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뭐 학원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영어요?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혀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읽혀서 듣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듣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뭐 중국어, 영어 태어나자마자 막 테이프 트는데요. 성경을 얼마나 틀어 듣게 해주셨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성경을 암송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뭐 500단어만 외우고 500문장만 외우면 뭐든 언어든 다 한다? 500개인지 모르겠는데 뭐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성경을 몇 개를 외우게 하셨고 몇 개를 자녀들이 외우고 있습니까? 말씀의 빛이 조명되어져야 그 가능성이 진정한 가능성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2병 때 여러분 가슴을 그래도 조금 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 100번 칠 때 한 5번 정도 치고 넘어갑니다. 왜? 성령의 조명이 그를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세우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중2들이 많아요. 영적 중2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그냥 하늘 향해서 그냥 자꾸 이렇게 찔러대시는 분들,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존재하시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계속 물으세요. 그러나 혼자 그냥 외치고 떠들지 마시고 성경이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물으십시오. 이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묻잖아요. 뻔뻔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선하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 이것은 내가 혹시 영적 중2가 아닌지를 살펴보는 기회도 되지만 또한 우리 이 권속들 가운데 영적 중2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다들 그래도 고등학생 정도 돼서 말귀를 알아들으면 목사가 진짜 편하죠. 목사가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그럼 목사 혼자 그걸 다 감당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함께 동력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견뎌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철이 들게 돼 있어요. 과정이에요. 근데 그때 중2병 그때 이런 표현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지 않으면 빼겠습니다. 단어 생략하겠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거 하고 넘어갑니다. 개구신 짓을 하고는 넘어갑니다.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견뎌내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거 받아내줘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실제로 부모입니다. 부모님 되는 여러분들 그 시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때 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은 다 효자고 효녀인 것 같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견뎌내줘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 견뎌내주시면 자녀들이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빛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 되십시다. 우리가 먼저 성숙된 자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우리들이 먼저 견뎌내주고 참아내주고 기다려주면 이곳에서 믿음을 시작하고 그렇게 자라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불평과 불만을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조차 행하는 그들도 은혜의 빛 아래서 질서를 잡아가고 채워지고, 그래서 또 다른 한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끌어주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장로산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